측은지심은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수호지심은 옳지 못한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양지심은 겸손함으로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7년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 새삼스럽게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유튜브에서 홍익학당을 운영하는 이 윤홍식이라는 철학자의 영상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길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같은 이 양심과 관련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양심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양심은 지능입니다. 양심이 없는 것은 무식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없다는 것은 안 부끄러워하는데 그건 무식한 것이고 지능이 딸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학자는 이렇게 영상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양심을 어기는 것은 지능이 딸려서 그렇습니다. 예절을 못 지키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전혀 계산조차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식하기 때문에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영상이 젊은이들에게 막 인기가 이제 막 차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양심은 헬라어로 시네이데시스인데요, 함께라는 의미의 신과 알다라는 의미의 이 에이데시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이 성경적인 양심은 무엇인가? 함께 아는 것들, 우리가 함께 아는 것들, 뭐가 옳고 그른지 함께 아는 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심을 한자로 풀었으면 좋을 양자에 마음심을 사용해서 좋은 마음, 이것이 바로 이 동양 철학에서는 양심입니다. 그럼 성경의 양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적 양심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장 많이 품고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좋은 교회가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만듭니다. 그렇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적 양심, 즉 예수의 마음을 많이 품은 사람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2023년 충만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좋은 교회, 그리고 그 누구보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모든 행위가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서로 감정이 상하고 또 좋지 못한 결과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은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좋지 못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한 것은 빌립보 교회도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원인으로 바울은 다툼과 허영을 제시하는데요, 이 다툼은 에리데이아, 즉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다툼의 원인은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출발함을 이 원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영은 케노독시아, 즉 내용이 없다라는 이 케노스와 영광이라는 뜻의 독사의 합성어, 즉
내용이 없는 영광,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된 것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잠시만 하울링이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툼과 허영,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한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고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빌립 보기에는 참 좋은 교회였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전도도 사랑도 열매도 다툼과 허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이기심에서 나오는 다툼, 보이기 위한 허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러한 다툼과 허영의 마음은 절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바울은 교회 안의 다툼과 허영의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제시할까요? 3절 후반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즉 다툼과 허영과 그로 인한 하나 되지 못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울은 겸손을 제시하는데요. 겸손은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죠. 남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을 잘못 알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을 이 책임 회피로 겸손을 쓸 때가 있어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 또 어떤 게 있냐면 또 속마음을 숨기고 아닌 척 거절하는 것도 이 겸손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효주라는 여배우가 있는데요. 그 배우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충청도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 많은 사람들 웃겼던 적이 있는데요. 본인이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충청도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설명을 하면서, 충청도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뭘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바로 그래 이렇게 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 거기서 끝을 내면 안 된답니다. 반드시 적어도 3번은 물어봐야 된대요. 뭐 먹을래? 아니요. 에이, 그렇지 말 먹어. 에이, 아니 먹으라니까? 그럴까? 이게 충청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한 번 물어보면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죠? 충청도 분들은. 이 양반분들은 한 번 물어보면 그건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섭섭하다는 거예요, 한 번 물어보면.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 아버지가 충청도 분이시거든요. 가만 보면 아버지 이거 좀 해드릴게요. 해드린다니까요. 해드린다니까요. 그럼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그 피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물어보면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드시겠어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그때 뭐야 나 아직 먹고 싶은데. 첫 거절은 예의고 겸손이 아닌가. 사실 충청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어떤 정서가 좀 약간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뭔가 물어보면 한 번은 거절해야 되거든요. 한 번은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한 번은 거절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권유하면 그때서야 이렇게 응하는 게 이게 겸손이고 미덕이라 여기는 건데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돌본다라는 헬라어 원어 스코페오는 관찰하다, 눈여겨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첫 번째로 나를 먼저 관찰하고 나를 눈여겨본다. 그러니까 먼저 나를 봐야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 겸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나를 먼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모르면 결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자기 객관화, 자신의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카이스트의 뇌공학 교수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자기 객관화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한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면 나는 그럴 수 있어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똑같은 잘못을 해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자기에게만 관대함. 이것도 잘못된 자기 객관화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자기 객관화는 뭐냐? 또 자기 비하가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막 스스로 학대를 해요. 난 망했어. 난 불가능해. 나 같은 놈 원래 그렇지. 내가 잘된 적이 있었나? 나는 그냥 맨날 그런 인간이야. 나는 불행한 인간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제3자의 아주 중립적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봐야 정말 진실되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은 겸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무시당해도 나를 무시해? 응? 어디 두고 보자. 권력 휘두르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누군가의 머리 꼭대기 위에 서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를 알고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 대하는 것. 이러한 겸손이 이기적인 다툼과 아무것도 없는 허영에서 나를 탈출시키고 교회 안에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겸손으로 다툼과 허영을 제거해야 돼요. 그제야 비로소 이것을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채워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바구니라고 해봅시다. 바구니. 그리고 그 바구니에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구니의 재료에 따라서 채워지는 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광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요광에다가 여러분 음료수 따라서 마실 수 있습니까? 요광은 요광이에요. 이 바구니의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기심이라는 재료로 이 바구니를 만들면 그 안에 자동적으로 다툼이 채워집니다. 항상 주변에 다툼이 일어나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게 되고 대화가 되지 않고. 또 허영이라는 재료로 바구니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겉모습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과소비하고 사람을 가리게 되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주눅 들고. 이제 재료를 바꿔봐야 돼요. 재료를 바꿔서 이 겸손이라는 재료로 이 바구니를 만들면 예수의 마음이 거기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바구니는 겸손이라는 바구니밖에 없어요. 다툼과 허영의 바구니는 절대 예수의 마음을 채워 넣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진짜 겸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비하가 아니에요.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천사를 호령하는 하나님인 걸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진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겸손밖에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겸손으로 내 마음을 완성할 때에 예수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목사들끼리 제가 이렇게 부목사님들끼리 많이 있을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야,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음악을 잘 못하고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교육을 제일 못하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신학을 제일 못해.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전공자가 교만에 빠지면 제일 잘 그것을 할 것 같은데 제일 못하게 된다. 좀 잘못된 길로 빠진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신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신학생들이 몇 가지 빠지는 함정들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 1년 차가 되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본 신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자기가 사역을 세상에서 제일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역자가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을 항상 비판해요. 저 잘못된 설교라고, 저 문제 있는 설교라고, 내가 하면 저거보다 잘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막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마치 내가 아주 절대적인 진리, 아주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직통으로 계시를 하셔가지고 나만의 진리, 막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딱 그러면 아이고 저 신학 전공한 사람이 신학 제일 모른다고, 저 신학 1년 차다, 신학 1년 차,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신학 1년 차 때요, 세상 교만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성경을 제일 잘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뭐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이걸 참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일을 잠깐 얘기를 해서 좀 이해를 돕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좀 찬양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32살 될 때까지 이렇다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21살 때부터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그 설교를 하고자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냥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뭐 간간히 아이들 뭐 대상으로 설교하거나 그렇게는 했죠. 제가 그렇게 간간히 설교를 뭐 성인 대상으로 제대로 해본 적은 없었는데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하거나 그렇게 하면 아내가 한 번씩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이 뭘 한다고 설교에 대해서 평가해요? 아, 당신이 신학을 알아? 내가 막 그랬어요. 당신이 신학을 알아? 성경을 알아? 마태복음 뭔데? 마가복음 뭔데? 레위기가 뭔지 알아요? 막 설교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32살에 서울대 앞쪽에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식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요예배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32살에 처음으로. 그래서 저는 아주 12년간 오직 이날만을 기다린 거예요. 이날만을. 나의 첫 설교. 저는 그동안의 모든 저의 그 신학의 엑기스를 그냥 끌어다가 모아다가 그날 그것들을 다 쏟아내었어요.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 주여,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제가 드디어 선포했습니다. 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날 밤 아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뭔가 말할 것 같은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여보, 오늘 설교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한 거야? 저한테 딱 그런 거예요. 저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아니, 나의 모든 엑기스를 끌어다가 팍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당신이 뭘 아냐고.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부목사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불러요. 전도사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전도사님,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한 거예요? 큰일인데 이게. 근데 또 다른 부목사님이 또 저를 불러요. 목사님, 커피 한잔 할까요? 커피숍으로 데려가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어제 설교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한 거예요? 네? 아니, 지금 한번 말해보실래요? 주제가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뭘 말하려고 한 거예요? 요약해봐요. 그거 한번 요약해보실래요? 말 못하겠죠. 그게 어제 전도사님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주제가 한 12개는 됐나? 12개는 됐나? 얼마나 제가 괴롭겠습니까? 그 다음날 수요일날 설교하고 목요일날 무슨 말 하려고 한 거냐 3명한테 듣고 고민에 빠져 있다가 그 주 토요일날 전체 회의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회의에서 저는 설교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려
2년 6개월간 저는 2년 6개월간 저는 어른을 대상으로 설교를 금지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초등학생 아이들 앞에서만 설교를 했어요. 제가 뭐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심적인 고통을 말하자면 이때 이 설교 금지당한 이 2년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악 전공한 사람에게 음악 하지 말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목회자에게 설교 금지 처분을 당하는 건요, 죽음과도 같아요. 제가 그 2년 6개월간을 다짐하고 또 나를 때리고 또 때리고 설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다 가지치기 하고 한 번만 시켜주신다면,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2년 6개월을 또 다짐하고 그러다가 이제쯤 한번 시켜볼까 그래서 다시 제걸 세워가지고 간결하게 정말 잘 끝내고, 그 뒤부터는 제가 정말 아무리 설교를 잘했다 해도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제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사역한다,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제가 얼마나 고집가집으로 나를 채워넣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2년 6개월간의 생각과 고통, 고민, 고통, 이 일을 통해서 겨우 나 자신을 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설교를 하다 보면 아내가 그래요. 아니 왜 문장을 완성을 안 해요? 그래요. 그 제가 제 설교 영상을 보니까 저는 그때까지 사투리를 고칠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랑, 나도 주님 사랑, 우리 주님 사랑, 우리 주님 영광, 기도합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문장을 완성을 안 하냐. 이게 내가 가만 보니까 경상도, 저도 이제 얼마나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썼겠습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보면 문장을 완성을 안 해요. 뭐 전화하면 친구가 전화하면 그렇지, 바보, 뭐나,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설교가 하나님 사랑, 우리 주님 사랑,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문장을 완성을 안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고쳐나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뼈가 시려요. 뼈가 평가를 받으면. 그 지지난주인가 또 뭔가 말하려고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야죠. 그래서 해보십시오. 아직 좀 약해요. 임팩트가 약해.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입니까? 스스로 설교를 제일 잘한다 그러고, 또 거기에 아내까지도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 그러고, 이 세상이 우리 남편의 설교를 몰라봐 준다 그러고, 둘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남들은 막 설교 못한다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목회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스스로는 좀 부족하고 항상 정말 애를 쓰고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님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제일 행복한 목회자예요.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높아지는 방법 바로 여기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되게 낮아질 거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낮아지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평가절하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교만하는 내내 실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까 저의 예처럼 겸손을 깨닫는 순간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보십시오. 32살에 첫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유독 그때만 제가 설교를 못했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허영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 교만한 내내 실제는 바닥을 기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지.
그러다가 겸손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껍질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겸손의 바구니에 예수의 마음을 가득 채워넣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도대체 예수님이 스스로 높인 적이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낮은 자로,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서 평생 돌을 깎으시고 사역하던 내내 시골 그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사역하시고 세상 그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무시당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십자가에 지고 죽은 줄 아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낮아질 때 내가 너를 제일 높은 곳에 올려 세우겠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앉을 수 있게 겸손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위대하게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고요.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높일 때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누군데 말이에요. 내가 뭔데 말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십시오. 사람 돌아보고 연락하고 사랑하고 스스로 을이 되어서 위해주고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실 것입니다. 가장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에요. 전도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못해요. 전도하는데 잘 안 받아. 아이 싫어. 이러면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마냥 낮아져야 돼. 내가 을이 돼야 돼. 전도 받는 사람 갑이 되는 거예요. 가장 최고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어떤 권사님이 전도로 교회에 와서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권사님이 그렇게 자신에게 이렇게 숙이면서 교회 한번 오면 좋겠다. 교회 한번 오면 좋겠다. 그러길래 그 권사님을 그렇게 무시했었습니다. 참, 이 사람 얼마나 하찮은 사람이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굽신거리나. 그래서 참 정성이 가득해서 교회 한번 가보겠다 그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권사님 나한테 굽신거릴 그런 하찮은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게 그런 표현 안 하고 내가 참 무시하고 막 그랬을 때에도 항상 나에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지금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구누구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람이고 여러분이 다 봤던 사람이에요. 내가 낮아져서 그렇게 한 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곳에 앉혀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높여주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충만교회가 이러한 마음으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달려갑시다.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 낮아져서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으로 제가 사실 이 찬양이 아닌 다른 찬양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나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내 왕관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써야 할 왕관은 내가 직접 나에게 씌운 그 왕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벗어 던질 때에 하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가사를 보면서 내 왕관을 벗어 던지자, 주를 붙잡고 주를 사랑하며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서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